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변개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진리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우리가 경험한 조그마한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된 지식도 판단하고 사회적인 통념도 판단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이 어떻게 오는가 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지요.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병자가
어느 누구도 나를 저곳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라고 하자 이 38년 된 병자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런다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38년 된 병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게 하였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일과 생명을 거두어 가는 일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본적인 일은 하신다 이랬거든요. 그 기본적인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도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또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나도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제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고 2 더하기 2는 4고 2 곱하기 2는 4라고 곱하기와 더하기가 같다고 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수학의 문외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류의 역사 이래에 베스트셀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 그런 단순한 도식화한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얻은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번에 요한복음을 금년 한 해에 강의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하겠지만은 오늘은 천국의 관점에서 왜 안식일을 준수해야 천국이 오는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왜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런 거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모르면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도 유대교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안 준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안다. 여러분 주일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또 주일이 뭐 그렇게 여러분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상대적인 시간이 그래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오전 지금 10시지만은 김명희 권사님이 있는 브라질의
자기 시간 편한 대로 내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자다 깨고 이래.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시간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준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십계명에 있거든. 잘 알다시피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는데,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가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각각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에 대해서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출애굽기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출애굽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사탄에 의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안식이 깨어졌는데 그 안식을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안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식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기독교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했죠. 여러분 이런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는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한데 점점 가면서 안식일은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만 지켰다고요. 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조선의 건국일이 나는 며칠인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립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옛날엔 조선이었잖아요. 그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대체됐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옛 창조의 기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에게는 이래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조선 건국일 지키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일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이라면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안영모 지사님이 이런 삼성전자 다녀서 자기 연구하는 거 이게 일인 줄 알아. 이태경 지사님은 의사로서 환자 고치는 게 일인 줄 알아요. 그런 건 피상적인 일이에요. 그 일의 본질이 뭐냐면은 주일날 회사 가서는 안 된다, 진료해서 안 된다, 이런 아주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그렇죠? 주일날 일해서는 안 된다 이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회사 안 가고 가게 문 닫았다고 해서 일을 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뭐냐?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지금 5번째이기 때문에 앞에 개념들 생각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2차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2차적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 좋아봐야 뭐 거의 150 이하 IQ.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지극히 일부분의 경험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또 몇 가지 들은 이야기들, 몇 권의 읽은 책들, 이런 자원을 의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에 의지해서 내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행위가 일이에요. 오늘 뭐 두 분 잘 앉았네. 이태경 지사님이라면은 학교 다닐 때 배운 의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진료하면서 경험된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 임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 병원을 개업하는 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내 생명을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 일을 그만둔다 하는 것은 내 내재적 자원을 이용해서 내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파생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유대인들이 그저 안식일의 준수를 일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경건주의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 일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거두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주님 오신 거예요. 오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유가 그런 이유라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주일날 이곳에 앉아 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가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이곳에 앉아 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하고 왜 슬퍼하고 고민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보장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울리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여러분 자기의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믿는가?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엄청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 그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세계 100대 부자가 이건희도 살짝 건드리니까 누워서 못 일어나더라고. 어떠한 힘 있는 사람도, 세계를 소유했던 징기스칸도 100년 못 살더라고요. 진리지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뭐 예언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안 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100년 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요. 예배 때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게 아니고, 이를 신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6일 동안에는 이태경 지사님이 학교에서 배웠던 의학적 지식, 자기가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임상적 경험으로 얻은 지식, 병원을 운영하면서 받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병원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랬다가 주일날 딱 와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종류를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자, 일 쉰다고 하니까 매일 여러분 놀고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데, 주일날 와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일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하는 것이 안식일의 준수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상대화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은 일을 선택할 때에 종류를 선택해요. 일의 종류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내가 의사 때려치우고 삼성전자 다니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영모 지사님이 내가 뭐 이 짓거리 해서 되겠나? 어제도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 같아. 우리 교회도 4, 5정, 5, 6도가 내가 어제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때리치워서 내가 이제는 변호사 해야지, 의사 해야지, 전문직 해야지. 이런 게 일의 종류의 선택이 아니에요. 일의 종류의 선택은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절대시 하는 사람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지 않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대기업이 돼가지고 먹고 살만하면서 자식들이 쭉쭉쭉쭉 많이 나가지고 이제 손자 전부 자식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하는 이런 일들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초창기 시절 해피아이나 뭐 여러 가지 동백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왜 했어요?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왜 안 하는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안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은 자그마한 개척교회들이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돼요. 교회가 이젠 유지가 되는데도 그저 끌어모으면 재벌과 같은 그런 목회. 거기 안 하는 것이 안식일 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고 목사님 이러는데 나는 답답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채워져 가야 돼요. 자,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종건 장로라든지 송경호 집사라든지 전도 강사들 우리 교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워서 전도하게 했지. 왜? 그때는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백의 서민들 살맛 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준수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날 나가지고 일을 상대함으로 내가 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생존이 어려울 때에는 뭐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이요.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일보다 사람이 눈에 밟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성경을 그냥 외우지 말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자족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일의 종류만이 아니고 일의 정도도 선택할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이제는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것.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는 데는 그때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응? 일 안 하면 죽는데 이제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아서 이제 먹고 살만 하면은 내 일의 정도도 선택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인생. 재벌 회장들이 인간에게 세팅시켜놓은 잘못된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환각에 들어가 있다. 그거 주일날 뺏겨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일의 정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힘드나 내가 한 번씩 물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준수를 하시겠어요? 일을 그만둔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저 주일날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직장 선택 안 하는 건 예전에 소극적 경건주의. 이제는 그보다도 더 한 단계 가야 돼요. 옛날에는 한국의 교인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식당에도 술 안 팔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어떤 교회는 가면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그 프로그램에 규격화 쑤셔 넣어요.
개인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당신은 하나 맡아야 돼. 정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성과는 이루어내요. 그러나 안식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편하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최소한의 일을 저는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줘요. 교회의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이클을 쑤셔 넣지 않는다고. 정도는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0명 모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10,000명 모아야 교회가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No 땡큐입니다. 이런 교회는 적어도 영원해요. 회사와 같이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일하는 회사는요, 길어야 100년 못 가요. 100만 명 모은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주식회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2사람 3사람 모여도 재림 때까지 존속해요. 안식일에 준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6일 동안에 일을 합니다. 주일날 와서는 내 생명의 안전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면 내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소비의 즐거움으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그래 만들어놨어요. 이야기하지요. 제가 물을 먹을 때에도 다 설교에 뜻이 있어서 먹는겨. 목이 마르면은요 물밖에 안 보여요. 등산해보지요? 뭐 갈증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갈증 나면요 흙기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먹지요. 그래서 갈증이 해소되지요. 그러고 나면 물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을 때에는 돈보다 귀한 것이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쾌락으로 나가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이런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거예요. 소극적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 너 생명의 권능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줘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네가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목표로 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눈으로 보세요. 가족의 눈으로 보세요 하지요. 가족의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가 출세하려고 하다가 건강 망칠 때에 가족은 뭐라 그래요? 건강이 더 중요해. 정도를 제한할 줄도 알거든요. 내가 판사 변호사 못 돼가지고 고민하는 아들에게 나는 판사 검사 아들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중요해.
일의 종류를 선택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사회적인 통념에서 성공한 것을 추구하고 이러면은요, 그거는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공보다는. 여러분들 자녀 왜 다 망쳐놨어요? 자녀를 노엽게 했잖아요. 노엽게가 뭐라 그랬어요? 능력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주일 성수 잘못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고백을 입으로만 했기 때문이죠. 신앙을 소극적 경건주의로만 지향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찬송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러면 아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니나 믿으세요. 나는 엄마 교회 다니니까 살기도 힘든데 신앙까지 억압시켜버리니까 주님 안에는 뭐 근심이 있어. 맨날 걱정을 혼자 다 해가지고 너 그래 살아가겠니? 맨날 이 소리나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바라볼 때 내 생명과 내 자녀의 생명이 나의 지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가치관이 아니라 하느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인간의 행복이 소비의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 주일날 몸만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절대시하며 사는 세상 속에 이를 상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명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힘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 날 병자 고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주는 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사람답게 살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그저 하던 일 중단하는 소극적 경건주의가 아니요, 내 생명이 하느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행복이 소비의 즐거움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해서 이제는 해야 될 일과 해서 안 되는 일을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일의 정도마저도 신앙의 고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